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맨날 은혜만 받는 신앙에서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웃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참 믿음으로 살고 신앙을 끼치는, 믿음을 끼치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적인 기적과 축복을 중심해서 이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하고 봉사하는 충성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신앙에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희생하는 신앙으로 발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와 내 식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함께 고사리 하면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나도 배웠어요. 고사리 하세요. 고사리가 뭐냐면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가 고사리래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고사리 하면서 인사하세요. 고사리. 고맙고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고마운 말, 사랑하는 말, 이해하는 말을 많이 할 때에 거기에서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크라테스 친구가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와서 참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이럴 수가 있나? 방금 내가 밖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나? 아마 자네도 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그게 말이지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말문을 막으면서 아직 말하지 말고 잠깐 기다리게. 자네가 지금 급하게 전화해 주려 하는 그 소식이 채로 3번씩이나 좀 걸렀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 친구는 머리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채로 3번을 걸르다니 무슨 채를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 채는 진실일세. 지금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고 확신할 수 있나, 증명할 수 있나, 그 말이 진실인지 먼저 걸러야 되네. 친구가 말하기를, 아니 나 그냥 거리에서 주워 들은 말인데. 그러면 두 번째 채로 다시 걸러야 되네. 그럼 자네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말이 선한 마음에서 나온 말인가? 그러자 이 사람은 우물쭈물거리면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소크라테스는 다시 말하기를, 그렇다면 3번째 채로 다시 걸러야 되겠네. 자네를 그렇게 흥분하게 만든 소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가? 글쎄, 그럼 자네가 나에게 전화 주려고 하는 소식이 사실도 아니고 선의에서 의로운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말도 아니고 더구나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면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네. 나는 들을 필요가 없네. 그런 말은 자칫 잘못해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싸움만 일으키며 남을 헐뜯고 허무는 말들이 많이 있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예수의 사랑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한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마치 튀는 공과 같아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자기에게 되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끓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씨, 좋은 말, 아름다운 말씨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심해야 될 것은 언어인 것입니다. 언어 폭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며 고사리 하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언행을 삼가며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큰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된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죠.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받고 평안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요. 그러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을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또 내가 변화되어서 변화된 생활, 변화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일, 내가 먼저 변화해질 때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는 동네가 좋은 동네로 변화되며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지며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 새 사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던 그런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자기들에게 핍박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예상하면서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기적을 이루며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초대교회 교우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하신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곧 구세주시구나. 그분이 곧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병마가 물러가고 앉은 바위가 일어나며 걷지 못한 자가 걸으며 죽은 자도 살리며 자연도 그분에게 복종하며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부활하셨으며 또 현재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설설설설 공중으로 들림받아 휴거하여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아,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주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압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 못하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거기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의 마음에 생겼어요. 아, 그 앞에 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총과 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되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부인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지요. 왜? 너무 잘하니까.
뭐 잘 아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먹고 자랐습니다. 같이 희덕거리고 싸우고 같이 먹고 자랐어요. 예수님도 어린 소년 시절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같이 자란 형제들이 자기의 큰형된 예수가 하나님이야? 아니야. 우리 형님이야. 같이 자란 예수님이 메시아야? 아니야. 그분은 우리 형님이야. 어찌 그 형제들의 예수를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을 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며 부활을 보며 승천을 보며 그의 모든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형님이지만은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도 예수를 믿으면 진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하면서요, 우리 집사람이 은혜 받는 게 제 소원입니다. 늘 받으니까 감사하지요.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은혜 받기가 여러분보다는 좀 어려울 거예요. 단점을 잘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행적을 보고 나니까 정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초로 순교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동생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유다서를 저작하는 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체험이 있으면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구세주며 나의 친구시며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라 하는 그런 확신 있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부흥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설교의 홍수시대에 사는 이후에 그 시대에는 명설교가 없었습니다. 요즘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학자의 명강의도 없었던 것입니다. 프로그램, 무슨 훈련 교육 프로그램 그런 거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어부인 고기잡이 어부인들 무식쟁이 그들이 예수의 제자 중에서 명설교도 실력가도 큰 재력가도 큰 재능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자기끼리 자리 다툼하면서 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도요, 죽을 때가 많습니다. 설교 죽을 때가 많아요. 노력할 뿐이지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오늘 설교 죽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가끔 죽을 쓰지요. 권사님은 오늘 배우니까 배탈이 좀 나신 것 같아서 죽을 써 드립니다. 이제 먹고 나니까 속이 편하십니까? 하나도 안 웃네. 그런 땐 좀 웃으시오.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변화된 인격과 부활하신 예수로 중심적인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진 그 사람을 보고 전도가 이루어졌으며 그 사람들이 찬송하며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우리 베들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이 새로워져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지음받고 나니 여러분 나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4대 기독교인이지요. 저희 할머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매 맞고 믿었어요. 구박받으며 믿었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성격이 불같은 양반이라 여보 당신 요새 이상한 데 가지? 그러면서 맨날 구박했대. 그런데 우리 할머님은 말 한마디 아니하고 남편에게 충성하며 할 일을 다 하고 진지를 잘 대접해드리고 열심으로 옛날보다 잠을 덜 자면서 교회도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할아버지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래요. 당신이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다니는 교회 어떤 데인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소.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할머님을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저 송악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머님 때문에 할머님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무증망매했던 우리 할아버님이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고 부흥사가 되셨어요. 한 번은 부흥회 갔다 오니까 우리 할아버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누워 있었어요. 완전히 숨을 끊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 내가 부흥회 집회에 인다고 왔는데 아버지 운명도 내가 못 봤으니까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님께서 단지를 하셔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입에다가 피를 뚫어서 피를 마시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 아버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겨지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내가 손자된 제가 증인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단지를 해서 그 할아버지 아버님이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시고 평안한 얼굴로 며칠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어진 모습이 보여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되어진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은 우리 구신자는 잘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주인된 사람들은 잘해야 돼요. 눈빛 하나도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봐야 돼요.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들 보면 하늘처럼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지. 그래야 베들교회가 부흥하지. 여러분 혼자 교회 생활할 거요? 여러분 혼자 베들교회 받들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교회가 여러분의 좋은 믿음의 소문을 통해서 날로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새 사람 되어져요. 나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떠나지 않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모일 때에 합심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와 성령 충만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고사리 인사 많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며 사랑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결속되어질 때에 거기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며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0명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이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열심으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베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여러분 그렇게 안 바쁘시면은 좀 한두 번 더 좀 오시오. 부탁이요. 베들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베들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느 일개인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일주일에 서너 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베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교회 가기 싫어하지요. 교회 잘 안 가지요. 여러 가지 꼴 보기가 싫거든. 나 혼자 예수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혼자 예수 잘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그건 받지요. 그러나 내가 무인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서로 공존하게 되어 있으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부둥켜 안고 사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별사람이 다 있는 교회에 나와서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없이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신이 없는 나는 무가치한 것이며 당신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학교 안 가도 공부할 수 있어요. 홈스쿨링 하면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과 공동생활하며 서로 부딪히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없어도 아이는 잘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없어 아빠가 없어도 아이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야 올바른 아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복된 아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안 가도 나 혼자 장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터는 몫이 좋은 곳입니다. 시장터에 나가야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석에서 내가 장사할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우며 믿음 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를 보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세가 황홀경에 도치되어서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삽시다. 저 밑에 냄새나는 곳에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산 아래에 우리가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변화산은 높은 산입니다. 꼴짜기로 험하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평산이 아니고 고산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늘과 가까이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황홀경에 도취되어서 예수님 내가 초막셋을 짓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께서 오케이하고 거기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궁에서 태어나도 부족한데 그분은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어린아기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죄인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자기 온몸과 마음을 다했으며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냄새나는 교회에 나와서 냄새나는 성도들을 만나며 구차한 성도들을 만나며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나 혼자 유아독존 고상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교회 비판 하나서는 치고 좋은 사람 없어요.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빚값으로 교회에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교회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십시다. 고사리 하면서 인사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모이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심 기도하면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내 힘으로 제주롭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가기 쉽습니다.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이기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게 중생한 성도 100명만 있으면 내가 온 세상을 바꾸어 놓으리 했습니다. 베델교회는 100명 넘지요. 100명 넘지요.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미국과 세계가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조그만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복음의 역사가 날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벽돌 한 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장을 잘 쌓아놓아야 둘, 셋, 열, 백 많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장의 벽돌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져서 온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